네, 여러분들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용서가 쉬우십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용서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짧게 살았지만 살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저의 잘못 때문에 어긋난 관계도 있을 것이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어긋난 경우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쌍방향의 잘못인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계란 결국에 쌍방향이기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모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 있었으며 그 사람과의 갈등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고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우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저는 그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찝찝한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하기는 했는데 억지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100% 해결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무리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왠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왠지 용서를 안 하면 마치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잘못한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마저 생기곤 합니다. 물론 용서해야죠. 용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경우 다들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물론이며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대부분 꾸짖는 내용인 것을만 봐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바울의 목적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방문이나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가봤자 그들에게 근심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의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가벼울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권면의 말과 따끔한 회초리 같은 말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도 잠시였고 결국 고린도 교회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결국 고린도 교회가 근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근심하게 한 자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이 사람은 바울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사도의 권위를 의심했고 바울의 인격성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거짓 선생이라고 선동했으며 바울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회중 전체에 끼친 영향이 컸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게 한 자를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절 하반절에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근심하게 한 사람이 치리를 받은 이 사건은 비단 그 사람만 아픈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두에게, 즉 교회를 어지럽힌 사건이었으며 교회의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를 배려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이 치리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치리했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결정한 치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겁니까? 만약 했다면 바울이 말한 후반부 말씀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치리를 통해 용서를 했다면 이 근심하게 한 자를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치리는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했다면 벌을 주지 말고 기다리고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했기에 벌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분명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잘못했는데도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것은 잘못했기에 벌을 주는 것도 해당하는 겁니다. 즉 용서란 벌을 주는가 벌을 주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벌을 주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치리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기에 개인의 용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을 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벌을 주지 않으면 용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용서했기에 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기에 벌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마땅하다에 번역된 헬라어 히카노는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는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의 치리에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벌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긍휼을 베풀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한 징계가 충분하므로 성도들에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7일을 통해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바울은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서 용서하다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던 단어는 아피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의 동사인 이 단어는 값없이 은혜로 무언가를 주다 혹은 빚을 면제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노력,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들은 진노와 징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용서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위로로 번역된 파라켈라오도 마음을 달래어주는 위로의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 있어주다, 힘을 주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회개한 자의 곁에 있어주고 안아 일으켜주고 그가 순종하며 살도록 격려하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용서를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실족을 하게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권면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치리당한 자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그 사람을 향한 굉장한 미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섭섭한 마음과 함께 그를 다시 보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넓은 아량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치리당한 자를 변호하는 편지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이란 단어가 참으로 난해하고 정의하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진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7절에서도 은혜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즉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3절에서 또 다른 고통스러운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4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바울은 먼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말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에 우리가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란 아무래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말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확립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가족, 즉 형제, 자매라는 관계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보더라도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복수는 되풀이되며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복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반복이며 잔인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애초부터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은 용서를 약함으로 보고 복수를 강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그를 향해 상당한 미움의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분명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감정의 응어리가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교회에서 용서받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 더욱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임에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을 통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치리만한 채 용서하지 않는 행동은 사탄에게 속는 행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탄에게 속는 행동이라뇨. 어쩌면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는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와해하는 겁니다. 만약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잊은 채 용서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만약 교회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에는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화해를 청하지 않는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겁니다. 즉 관계의 회복인 화해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화해를 위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손을 거절한다면
화해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화해를 청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그 손을 잡으며 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의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분명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감정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머릿속으로는 용서를 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가슴은 먹먹하고 속이 상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좁은 걸까요? 넓은 아량과 관대함을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의 그릇이 그만큼 넓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 해봤습니다. 감정의 문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서로를 향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단순히 호칭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저 간단하게 처벌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라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곤 합니다. 교회라고 다 사람 사는 것이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의 새살을 돋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아마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아물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상처가 아닌 흉터로 남은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잘못이 있다면 시리를 받으며 겸허히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갈등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